하나님 앞에 주일 낮예배를 드립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같이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와 주일 우리에게 복주기 위하여 나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얼룩져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죄악 투생인 저로 이 시간 올라왔사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악에 무언 짓는 것밖에 없사오며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마다 주옵소서. 영과 진리를 예배인 참된 예배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점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행령이시 우리 주님 만나 우리 해결되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왔지만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가지 죄악 투성인처로 올라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올 수 있는 것은 죄악의 무언 짐진 것밖에 없사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를 예배드린 참된 예배대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산점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만나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희를 행변산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장은 첫 시간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신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절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양 31장 됐습니다. 31장입니다. 영광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오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세 번째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모든 되어질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 말씀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가 계속 더더 깊어져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예언하는 대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저모에 난 12시에 햇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같은 사도 바울의 구원 고백을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태 중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 독상에 가는 중에 저모에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예수를 믿었고 또 갈라디아 4장에 가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건이 달라진 게 아니죠. 같은 사건인데 계시의 폭이 넓어졌다는 이야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를 구원시키기로 택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도해서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개를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을 다 세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 그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세 전에 빛이 있으라. 그 전에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셋째 날 땅이 드러나라고 했을 때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요때 땅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해달별 일월 성신을 만드셨죠. 이것도 창세전에 다 계획한 거예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었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울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복음의 7대 연합을 상고를 했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바깥에 지금 날씨가 폭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귀가 아직도 안 열렸다라는 증거예요. 자, 오늘은 이 배필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하나만 만들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은 아담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하려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한 것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가 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큰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새 예루살렘의 큰 자가 됩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100년 이상 더 이상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년 안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속느냐는 겁니다. 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는 영원히 세상에서 못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다 표대로 삼고 새 예루살렘에다가 우리가 눈을 딱 거기에 붙이고 새 예루살렘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는 모든 것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잡고 살면은 이 세상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땅을 포기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심리전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거예요. 레이건 기념관에 가면은 그 내용이 다 수여되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이 레이건 대통령은 근대 대통령인데요. 건국했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러한 아주 높은 급으로 지금도 레이건 대통령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의 공적 때문에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다 재선을 하는 대통령이 많은가 하면은 공산주의에 대하여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미국의 대통령들은 재선에 다 실패를 했어요. 카터, 포드, 이게 다 공산주의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게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잖아요. 11월 달에 선거하는데 반드시 이어서 재선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한테 졌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을 만나서 하나님이 대통령 재선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역사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의 역사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세계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공산주의의 이 악의 추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 개인도 나라도 다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이고 악의 추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동독과 서독 통일도 실제 배후에는 레이건이 있었어요. 레이건이 다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레이건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된 거죠. 이 모든 사실이 레이건 기념관에 가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 거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 연방 해체라고 했습니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모두 다 해체했어요. 그 다음에 탄자가 붙은 나라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전부 국가를 해체시킨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 했느냐?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현재 가장 큰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8.15 경축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 통일은 3년 안에 자기 임기 중에 이루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대통령이 뭐 어떻게 연설을 해도 그렇게 8.15 경축사 연설을 해도 그 밑에 있는 바보 같은 장관, 차관들이, 비서관들이 그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자유통일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세워서 광화문애국운동을 하면서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러시아 연방 해체. 러시아 연방 해체.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 앞으로 이루어질 최고의 사건은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에요.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일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코드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역사는 마지막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면은 남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막연한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결혼시켜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와를 왜 만들었느냐?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혼자 애를 못 낳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갖고 둘이 결혼시켜서 계속해서 애를 낳게 하는 이 사람을 확대해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숫자를 채우려고 오늘도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잖아요. 왜? 새 예루살렘의 숫자 채우려고.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따라합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오실자의 표상.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사망의 왕 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아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만들었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성경은 바울 서신 13권이 바울 서신이 안 붙으면은 성경 해석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은 창세기에 아담이 누군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면은 하와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부인은 바로 누구냐?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인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니까 7배역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개 조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에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신약시대의 12제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맞을 때에 주님이 재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창세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몇 사람 구원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몇 사람을 구원하겠다 계획에 다 되어 있어요. 그 숫자가 차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안 차면 주님이 재림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미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지금 숫자를 채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로마서 11장에도 말하죠.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숫자로 채워야 된다는.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반드시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비밀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에 저야만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기간, 그 중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덜 채워졌어요. 언제까지 가야 더 채워질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채워지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돼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은 하와는 성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잠들었다라는 것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담을 숙여갖고 갈빗대를 빼갖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바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은 하와는 상성도의 모형이고 성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성도의 모형인데 이 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담이 죽었을 때에 갈빗대를 빼냅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로마병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딱 찌르니까 뭐가 흘러내렸습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
그 피와 물이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물로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신부 아내 삼으려고 옛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신부 데리고 올 때는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결혼 풍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금은보화를 다 갖다 두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온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새 예루살렘에 딱 걸어놓고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딱 쳐다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내가 꽉 잡으면은요, 이 세상에 뭔 일을 해도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뤄놓고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고 북한을 다 복음화 시키고요, 동북산성을 지나서 북경 상해 황동선을 지나서 이슬람권을 지나가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 때 죽었어요. 아담 갈비뼈 옆구리를 찔러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 피와 물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킨 거다. 하나님은 아담의 창조를 통하여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안에 된 것이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물을 쏟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구리에 누가 창을 찔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찌르니까 우리는 찌르는 피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찌르니까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물이 나왔느냐는 설명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 것,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피를 쏟고 물을 쏟아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담 혼자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배필의 종류도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배필의 종류를 말씀드렸죠. 기억하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배필의 종류가 뭡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수고 빨리 보세요. 뒤에. 따라합니다.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난주 난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배필, 아직도 내 배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역의 배필은 사역에 필요한 배필을, 돕는 배필을 붙여줘야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부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물질의 배필, 왜 내한테는 돈이 안 붙느냐? 배필이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배필, 사실 금식 기도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배필이 내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필이 내게 딱 붙으면은 그 즉시로 그 사건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사역의 배필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 하면은 누가 생각합니까? 아론. 여호수아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갈렙. 엘리야 하면은 엘리사가 생각나요. 바울 하면은 신라. 이렇게 하나님은 배필을 딱 짝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배필은 어디 있나? 나의 배필은 어디 있나? 한 번 더. 나의 배필은 어디 있나? 나의 배필은 어디 있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배필이 안 붙어지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담은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무슨 의미라고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죽여서 갈빗대를 빼갖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피와 물이 남았잖아요. 그 피와 물을 쏟으니까 배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 100% 순교했어요. 로마 카토범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순교를 했을까? 지금도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순교를 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래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배필이 안 붙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왜 이런 배필이 안 붙느냐? 지난번에 말했죠. 다른 건 다 되지만은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요 넘어는 안 됩니다 하고 다 선을 끊어놓은 거예요. 선을. 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계산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배필이 안 붙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아담처럼 죽으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피와 물을 쏟으면은 당장 내일이라도요, 여러분에게 배필이 붙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겠지. 계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배필이 우리에게 안 붙는 거예요. 배필이 되려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서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 배필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필이 붙으려면은 절대로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피와 물을 쏟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필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처럼 죽어서 갈비뼈에서 희생을 치를 때에 하와가 생겨났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옆구리에 창에 피와 물이 나올 때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안에 성도들이 생긴 것처럼, 순교자가 생긴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 둘이 만나게 되었느냐. 저번 시간에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죽에서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하와가 신랑 아담을 못 찾아간다. 그래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갖고 아담에게 딱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나 하리라고 했어요. 혼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줘야 된다. 절대로 이끌지 아니하면 배필이 일어나지 않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원학교는 배필의 원리에 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엉뚫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높은 배필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돕는 배필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머리 위에, 또 우리 협력하는 성령 사람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와 우리 남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